말씀을 따라 걷다. 천안 푸른초장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제목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14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갈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 그 딥은 메시지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나 방향에 대한 사소한 생각 차이가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좀 어색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건 어느 공동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진짜 중요한 건 성경에 바로 이럴 때를 위한 아주 놀랍고 현실적인 지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박명자 목사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한 5단계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 볼 겁니다. 처음엔 갈등의 실체가 뭔지 보고 그 다음엔 갈등하는 두 그룹이 누군지 그리고 모든 걸 뛰어넘는 핵심 원리가 뭔지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할 것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2000년 전 로마 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같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의 씨앗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아는데 예를 들면 음식 규정이라든지 특정 절기를 지키는 문제 같은 오래된 전통 때문에 서로를 좀 불편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은 긴장감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찬송가를 부를 거냐, 아니면 현대적인 찬양을 할 거냐, 또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 그리고 교회의 오랜 전통과 새로운 방식 사이에서의 갈등 같은 것들이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차이들이 감정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이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보고 있을까요? 박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 두 그룹의 정체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영적으로 수준이 낮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의 율법이나 규칙에서 아직 양심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서 더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연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 표가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주죠. 믿음이 열약한 쪽은 자기 기준을 안 지키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반대로 믿음이 강한 쪽은 아직도 그런 사소한 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하네 하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기 쉽다는 겁니다. 바로 이 판단과 업신여김, 이 두 가지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독소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잘못된 태도들, 이 판단과 업신여김을 넘어설 해법은 뭘까요? 설교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서로에게서 떼서 오직 주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거죠. 이 말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구절 하나가 음식이나 절기 같은 그 모든 논쟁을 순식간에 아주 사소한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고기를 먹냐 안 먹냐가 아니라 그 행동을 정말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가 이거니까요. 논쟁의 기준 자체가 나의 신념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확 바뀌는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을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아주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모든 걸 주님 앞에서 한다는 이 원리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강력하고 분명한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죠. 메시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아닌 문제로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 이건 명백히 금지된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가 왜 판단하면 안 되는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조합니다. 첫째, 다른 성도는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각자 자기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판단은 오직 창조주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넘어서 그럼 우리는 뭘 적극적으로 해야 할까요? 설교는 여기서 아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저 사람이 틀렸어 라고 비판하는 대신에 혹시 내 행동이 저 사람에게 상처나 어려움을 주진 않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그 믿음을 보호해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숙한 사랑의 태도. 이게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천안 푸른 추장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것, 판단하는 대신에 격려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 나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건 결국 내 옆에 형제자매와 함께 서로를 세워주면서 걷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